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말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 말씀과 가르침과 명령에 어긋난 것을 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그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우리의 속량하는 죄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미래적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하여 더 어떤 도전이나 노력이나 열심을 내기보다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데 구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부터 죽은 세상,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까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뭐하러 굳이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줄로 압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기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영은 무엇을 도와주느냐? 무엇을 도와주느냐? 우리가 믿음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우심을 우리 인간이 자기가 원하고 세워진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성령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이전보다 더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각, 기적적인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장하시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율법이 명하는 그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폐지되었느냐? 예수를 믿는 내가 그 율법이 폐지되었느냐? 그 율법이 이제는 나한테 무효한가? 주님의 말씀대로라면은 그 율법이 살아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랬습니다.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순간까지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루리라는 미래형이죠. 언제까지 이 율법이 유효하냐? 세상 끝날까지, 개인적인 끝날, 우주적인 끝날까지 그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사느냐? 못 지키고 사느냐? 아니면 율법이 나에게 필요가 없느냐? 율법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1.1획도 남김없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의 소유자인 증거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법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돕는 은혜, 그 돕는 은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히브리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진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이성에 맞도록, 자기 생각에 맞도록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보다 위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겨우 천태만상의 인간인 사람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리 상태에 살아가는 모습들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수준에 맞도록 다 해석을 해주고 그 수준에 맞도록 끌어내리고 하는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인간의 죄의 속함입니다. 수많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중에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을 들어보고 우리의 열매는 어떤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죽었던 주인을 살려내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환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 통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법을 어기거나 법을 무시하고 살 때 불안과 초조와 긴장,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그때까지 다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지만 나머지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라,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다.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구원을 완성하는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데 그 완성의 책임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